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된 삶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죠. 이처럼 고난 가운데 또 힘겨운 가운데 지내온 금년 2020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엄습한 그런 고난, 이 코로나의 모든 문제와 어둠들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 교수님들이, 우리 전국의 교수님들이 이제 선정하는 한 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수신문에서 이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이 사자성어가 아시탑이라는 말입니다. 아시탑이, 아시, 나는 옳고, 탑이, 다른 사람은 그러다, 그런 말이죠. 내가 다 옳은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상대방은 다 그릇되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이 됩니다. 이 교수신문에서 선정하는 이 사자성어가 한 해에 일어난 일들을 잘 요약해 주는데, 금년 한 해 다 내가 옳은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양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또 그렇게 대립을 했습니까? 이 아시탑이라는 말과 더불어 또 선정된 또 하나의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첩첩산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산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현재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지적하고 보여주는 사자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또 정치권대로 또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또 국민은 국민대로 나누어지고, 올 한 해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립을 했습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 되면서 온 나라가 이 코로나의 어둠에 잠식당한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어둠의 그늘이 떠나지 않은 한 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3장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기록한 그 당시 상황,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시대와 참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된 때가요, 주후 57년에서 60년 이 사이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과 더불어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는 왕입니다.
이 네로는요, 그 앞에 선왕인 클라우디우스라는 왕, 이 왕이 4대 왕이고 네로가 5대 왕인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실정을 거듭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되고, 그러한 실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던 거죠. 이처럼 정치와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 또한 규모가 없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공직자들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사기와 도둑질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부패하니까요, 사회가 부패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각종 신비 종교들이 만연했고, 점성술, 마술, 이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종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이런 상황 속에 로마 제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들이 이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이 로마 교회는 율법주의의 잔재가 참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복음을 듣고 들어온 이방인들, 이들은 또 로마의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 다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쭉 보면은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율법주의를 저격하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교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타락한 삶을 개선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당시 이처럼 로마 사회는 죄의 팬데믹, 죄악의 팬데믹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죄의 팬데믹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된다. 지금 로마 교회가 잠들어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은요,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덩달아 잠을 자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도 덩달아 잠을 자려고 해요. 그러면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동안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지난 연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일찍 준비해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TV 앞에 또 휴대폰 앞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우들께서는요, 또 예배드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도 문자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예배장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래서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으며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격려의 문자, 빨리 목사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인증샷도 없어요. 문자 메시지도 없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옷도 차려입고 다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정갈하게 예배를 드리던 모습, 물론 그 모습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들리는 얘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느슨해진다는 거죠. 부스스한 모습으로 대충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도 잊고 있다가 막 늦게 또 부랴부랴 앉아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빨리 이게 끝나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네, 오히려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하고 좋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잠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되고 잠에 빠져드는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리던 사람이 걷고 싶죠. 걸으면은 서고 싶죠.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서서히 지금 한국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잠들기 시작하니까 시대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처럼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또 교회는 사람들에게 피난처요 안전지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피난처요 안전지대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위험한 곳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빛을 비추고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금에 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그 어두운 시대, 그 로마 사회,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 로마 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로마 교회를 향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지 말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까? 잠들어 있으면요, 위기가 다가와도 그게 위기인 줄 몰라요. 전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게 죽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나 고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탈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곧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옆에서 계속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면 죽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레저 중에 하나가 차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차박 들어보셨죠? 그 레저용 차량, 그 SUV라 그럽니까? 이 차를 개조해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차박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이 차를 잘못 개조를 해가지고 겨울 같은데 난방을 하는데 이 가스, 일산화탄소 이런 가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목숨을 잃는 경우, 또 아니면 텐트를 쳐놓고 비박을 하다가 또 거기서 난방기구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서서히 내 몸을 잠식하는데도 잠들어 있으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깨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오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내가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깨어있어라,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깨어있어라, 잠자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깨어야 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침이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때예요. 사람들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고난이 가장 심할 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새벽과 가까워지는 시점이요,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시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이제 무엇 할 일만 남아 있습니까? 내려올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때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 가장 높은 수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확진자가 12,000, 1,200, 1,100명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 모습을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가 문제 해결과 가장 가까워진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깊을 때가 빛이 가까워지는 때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예속되거나 여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옷을 갈아입는 일이지요.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입고 있던 그 잠옷을 계속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일터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의 어둠이 찾아오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어둠이 엄습하면 범죄가 많아져요. 어둠이 다가오면,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들은 죄를 향한 욕망이 생기고, 또 어둠이 다가오면 죄에서 자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두운 때에. 각종 강도, 살인, 도둑질, 강간, 이런 일들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그 어둠의 일들을 벗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던 그러한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빛의 갑옷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의 갑옷이 무슨 옷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의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곧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슨 옷인지 아시겠죠? 무슨 옷입니까? 예수의 옷. 빛의 갑옷은 곧 말씀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옷,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에요. 전투복입니다. 싸움에 대비하도록 말씀의 갑옷,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갑옷이고 그 갑옷이 바로 말씀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이 다가오는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낮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 전쟁은 밤이든 낮이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낮과 밤을 가립니까? 낮이 다가와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 가득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말씀의 전투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영적 다툼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죄와 타협해도 편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 붙잡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오느라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다 너덜너덜 할 줄 압니다. 많은 영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까? 아마 오늘도 눈치 보고 예배당에 나오거나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힘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에 힘겨움에 한 해를 지내왔을 것입니다. 자영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힘겹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종 어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심령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밤은 깊을 대로 깊었고 이제부터는 새벽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견디시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지나온 모든 삶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나를 지배하는 어둠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한 해를 바라보시고 새해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더욱 복된 2021년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그 한 해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지고 말씀 붙잡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항서의 믿음의 권속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